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국대에서 42장경 강의를 제 세 번째, 사실 좀 아쉽게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까 정가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토요법회나 일요법회, 이 단풍철에는 잘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법당이 꽉 찬 것을 보니까 여기 정각원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법우님들은 단풍 놀이보다도 훨씬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게 소중하고 삶에 큰 이 가치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시간이 괜찮으면 원장 스님 모시고 번개팅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또 바로 다음 일정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듣고 매우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동국대 다닐 때 남산에 자주 다녔거든요. 점심만 되면은 가서 산책도 하고 도시락도 까먹고 그랬는데 오늘 그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였는데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번개팅 하십니까, 스님? 번개는 언제 칠지 모르죠. 언제 칠지 모르죠. 그래서 기약할 수가 없네요. 예, 아쉽습니다. 자, 세 번에 거쳐서 42장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토요법보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세 번에 거쳐서 42장까지 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까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합쳐서 비슷한 주제끼리 합쳐서 하고 또 시간이 돼서 다 못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늘 독송하시면 아주 좋은 그 양식이 되는 그런 경전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 11장을 공부하다가 끝부분을 마무리 못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 해설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걸 가지고 오시지 않은 분들 계시면은 옆 사람하고 같이 보시고요. 예. 다 나눠드렸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제11장 가장 수승한 공양의 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 100명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착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착한 사람 1000분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오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오계를 지키는 사람 10,000분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100만의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사담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10,000,000분의 사담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아남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1억분의 아남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아란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10억 명의 아란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벽지불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100억 분의 벽지불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1000억이 3세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무념, 무주, 무수, 무중한 분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예,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 부처님, 3세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무념, 무주, 무수, 무중 한 분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이게 그냥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자님들 중에서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체득하고 계시면 이 말이 그대로 아무 해설 없이 그대로 개합이 될 것입니다. 앞에 차설을 두어서 어떤 분께 공양하고 공양 안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상이 있는 세계,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의법 세계입니다. 유의법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세계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밝으면 어두움이 있고 좋으면 나쁨이 있는 이런 세계들은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만들어진 세계. 유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쌍카라 뭐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쌍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끄르는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원인과 함께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연기법이죠. 연기법의 세계는 다 이렇게 유의적인 만들어진 세계예요. 근데 이 연기법의 세계가 나온 그 바탕이 뭐냐 하면은 그건 무르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만들어짐이 없이 원래 이대로 그대로 본연의 세계예요. 근데 그 본연의 세계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기적 세계를 인식하고 이게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집착하지 않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의 본성을 우리 본바탕 마음의 본바탕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지 생기심 우리가 마음을 내서 쓰되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그 진수, 가르침의 진수를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42장경도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금강경의 그런 말씀으로 회통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양하는 것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라한이 아닌 사람, 부처님이 아닌 범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일단 그게 상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까지도 이와 같이 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부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무념, 무주, 무수, 무증이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무념이라고 했을 때 무념, 무심 이 육조단경에는 아주 자주 나오고 이 부처님 선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무념, 무주, 무심 이러한 용어들이 선가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깊이 천착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추상화돼요. 어떻게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가나? 어떻게 마음 없이 살아가나? 어떻게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나?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태생적으로 끊임없이 외계의 사물을 접하면서 살아요. 이것을 12연계에서는 촉이라고 하거든요. 촉을 하면은 금방 느낍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생각으로, 감정으로 연결돼서 집착이 생기고 애욕이 생깁니다. 그 애욕의 결과는 이것이 접촉할 때 어둡게 잘못 왜곡된 상태로 접촉이 됐기 때문에 애욕의 결과는 항상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접촉할 때 내가 어떻게 깨어 있어서 무명촉이 아닌 명촉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적으로 연결돼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이것이 영구 불변한 어떤 실체가 있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바로 직시하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착심이 생기지 않아요. 집착심이 생기지 않으면 애욕으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순간순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됐을 때 명하고 촉을 했을 때 무명과 이 스위치를 탁 끊고 명하고 접촉을 했을 때 이게 무념이 되고 무심이 되고 무주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무념은 뭐냐? 마음이 고요해요. 번뇌 망상이 없어요. 무십은 뭐냐? 굉장히 편안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매우 편안해요. 무주는 뭐냐? 마음이 아주 자유로워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로 이 접속이 되는 거예요. 명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자리는 무수, 닦을 것이 없어요. 이미 다 닦여져 있어. 이미 번뇌, 망상, 괴로움, 애착 이런 것들이 전부 필터링이 돼 있어가지고 이미 거기는 맑고 고요해. 아까 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창공을 보면 지금 얼마나 맑고 구름 한 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자리예요. 그 마음자리는 본래 그렇기 때문에 닦을 게 없어요. 무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수가 그 뜻입니다. 무증이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도를 증득해야 된다. 이것도 전부 번뇌 망상이라. 그 자리에서 보면 이미 증득돼 있어. 이미 깨달아 있어. 이미 부처님이야.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이시라고 확신이 듭니까? 고개가 이렇게 잘래잘래 흔들어지죠? 이미 부처님이에요. 우리 본래 바탕에서 보면. 근데 왜 부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냐? 무명촉을 하기 때문에. 이 순간 무명촉을 하면 범부고 명촉을 하면 바로 부처님이에요. 닫고 증득할 것이 없는 그대로 이대로 온전한 그 상태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행을 막 스님들만 하는 거고 돈은 스님들만 닦는 거고 나는 여기 정각원 법당에 와서 절만 하고 그냥 가고 시간 채우면 돼. 이런 생각으로 여기 오시면 이제 범부 중생인 거고요. 내 여기가 오는 순간순간 깨어 있어서 접촉할 때 마음이 번뇌 망상으로 가지 않는 그런 접촉을 한다. 그럼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과거에 여러 가지 일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에 오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명촉입니다. 명촉이면 무수무중이에요.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이 이대로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구절의 깊은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분별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악한 사람 100명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착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에게만 공양해야지 악한 사람한테는 공양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교도소에 가서 봉사를 매주 하고 있는데 이 말 들으니까 마음이 딱 걸리네. 그 죄 짓은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맨날 가서 공양하고 막 봉사하고 이거 공양이 잘 안 되는 것이네? 이 분별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으로 지금 분별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마음을 잘 추스려서 원래 그분들이 악한 분들이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참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본래 마음은요. 부처님 마음이라 죄가 없어요. 그런데 무명촉을 하는 순간 그런 죄를 지어요. 업을 지어요. 악업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수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매주 들려줌으로써 나는 정말 큰 공덕을 쌓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에 떨어지면 안 돼요. 말은 뭐예요? 개념으로 되어 있죠? 개념은 상입니다, 전부. 상이에요. 그래서 뒤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무념, 무주, 무수, 무중이라는 이 말씀이 상에 떨어지면은 아무리 큰 것도 그 공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는 무주상만 하니까 또 그 말에 떨어져가지고 유주상보시도 안 해요. 유주상보시도 안 해. 근데 저는 그래서 건강경 강의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주상보시가 중요한 만큼 유주상보시도 중요하다. 유주상보시를 자꾸 습관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상이 툭 떨어진 보시가 돼요. 근데 유주상보시도 안 하면 우주상보시는 요연합니다. 저희 절에 나오는 분들이 한 분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보살님이 이제 뭐 미왕사 가서 축제하고 올 때 뭐 좀 이렇게 보시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보시하고 나면 옆에 도반한테 꼭 티를 낸다는 거예요. 나 보시했다. 막 그러니까 이제 농담 삼아서 왜 꼭 그렇게 티를 내냐. 그때 난 티를 안 내면 보시를 도저히 못 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티 내고라도 열심히 보시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마음에서 아무 흔적 없이 티 내지 않고 보시를 하는 그 수행의 깊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정가공 법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보시를 정말 생활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정가 원장 스님 그리고 교법사 스님 원력으로 동국대 이제 이런 법회가 활성화되는 게 저 뭐 학교 재단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중구청, 이 중구에 이런 법회가 대학에서, 대학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 불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한국 불교가 여러 가지로 질곡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세계 여러 불자들과 또 학자, 수행자들과 만날 기회들이 많거든요. 한국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저력과 역동성은 굉장합니다. 한국 불교, 한국에도 이제 불교 르네상스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장가원 불자님들이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좀 사라졌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12장 20가지 어려움을 들어 닦기를 권함.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고 음미해 봅시다. 자, 합장하시고요. 12장 20가지 어려움을 들어 닦기를 권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같이 읽어주세요. 사람에게는 20가지 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렵고 부귀하면서 도를 배우기 어렵고 대의를 위해 목숨 버려 죽어야 할 때 죽기 어렵고 부처님 경전을 얻어보기 어려우며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나기 어려우며 색심과 욕심을 참기 어렵고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기 어렵고 모욕을 당하고 화내지 않기 어렵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약자를 누르지 않기 어려우며 일에 부딪혔을 때 무심하기 어렵고 널리 배우고 널리 깊이 연구하기 어렵고 암한신 없애기 어렵고 못 배운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 어렵고 마음을 평등하게 가지기 어려우며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 어려우며 선지식을 만나기 어려우며 성품을 보아도 도를 배우기 어렵고 정생을 제도하기 어렵고 경계를 보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기 어려우며 방편을 잘 알아서 쓰는 것이 어렵다. 이 말씀하고요. 이제 오늘 나눠드린 36장을 한번 보세요. 36장. 또 어려운 9가지를 열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42장경 특징이 이게 같은 주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좀 모아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36장도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36장 9가지 어려운 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악도를 면했더라도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고 사람 몸을 받았더라도 여자의 몸을 버리고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고 남자로 태어났더라도 육군이 온전히 갖추어지기 어렵고 육군이 온전히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좋은 곳에 태어나기 어렵고 좋은 곳에 태어났더라도 부처님 계신 세상을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계신 세상을 만났더라도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났다 하더라도 믿는 마음 일으키기 어렵고 믿는 마음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깨달음 구하는 마음을 내기 어렵고 보리심을 냈다 하더라도 깨달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경지에 도달하기 어렵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렵고 부귀하면서 도 닦기 어렵다. 도를 배우기 어렵다 그랬거든요. 아까 방금 우리가 보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보시는요, 가난하다 부자 이 기준을 떠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내서
보시를 할 수가 있죠. 부처님 당시에는 정말 가난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기름조차가 없어서 그거를 이렇게 구걸해가지고 그 등불을 켠 가난한 여인이 계셨거든요. 근데 다른 등불은 다 꺼졌는데 그 등불은 새벽까지도 환히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 등불은 꺼졌지만 이 등불이 켜져 있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정말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하는 지극정성의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보시하느냐가 중요하지 금액이 많고 적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형편에 맞게 보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은 그 넉넉한 그런 상태에서 기여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극한 마음을 내서 자기 형편껏 보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넉넉한 분들은요. 넉넉한 분들은 기업을 하신다거나 이제 재물이 많은 분들은요. 그 재물을 잘 나눠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재물을 잘 쓰지 못하면 재물은 이 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재색지와는 심어독사하니 그랬어요. 재물과 이 여색, 이 색에 대해서 이성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 42장경은 꽤 많은 여러 장에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독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잘 쓰면 매우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아주 자기 몸을 해치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독이요. 독을 잘 쓰면요. 이게 병을 퇴치할 수 있는 영약으로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매우 중요하고 사실 불교의 6바라밀, 10바라밀 또 여러 그 수행 방법 중에 이 보시 바라밀이 가장 으뜸이라고 여러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사찰 경제를 위해서 뭐 그렇게 실질적인 그런 면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그 베푸는 일들이 자꾸 삶 속에서 많아졌을 때 자기 삶이 질적으로 보여나는 그런 병곡전이 옵니다. 그래서 그 베품은 보시는 정말 우리 수행의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이고 가난하다고 나는 못 베푼다 이런 태도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절에 이렇게 보면요.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보시를 꾸준히 하셔요.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은 보시할 생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스님들이 자꾸 말씀을 법문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자꾸 그런 분들이 보시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업인을 만났는데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기업인이었어요. 스님, 저는 대대로 이렇게 재산을 많이 이어받아서 이런 기업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을 이렇게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갈 때는 다 놓고 갔는데 이왕 번 돈 정말 보람 있게 쓰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회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 발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인류 의식이 정신이 고양되고 더 발달되는 진화되는 쪽에다가 저는 이렇게 그 재화를 줘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행복 교과서도 만들고 인생 교과서도 만들고 이런 그 프로젝트들을 좀 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많은 대로 정말 이 돈이 어떻게 쓰이면 좋을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국대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전당입니다. 여기는 스님들 인재뿐만 아니라 제가자들 인재, 또 불교 인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구촌을 새롭게 혁신시켜갈 수 있는, 진보시킬 수 있는 인재들을 이 동국학원에서, 동국대학교에서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하시고 돈이 지금 넘쳐서 나는 어떻게 쓸 데를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우리 동국대학교에 후원회를 통해서 많이 좀
기탁을 하세요. 그러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아셨죠? 아, 이사라 또 이런 말을 하나? 그건 아닙니다. 제 충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부귀하면서 도를 배우기 어렵고, 사실 이게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도 닦는 마음이 안 난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원효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편하면 내 삶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 태어나고, 그 다음에 왜 죽어가야 되는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안 납니다. 편안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랬거든요. 천상세계에 태어나면 도를 이루기 어렵다, 성불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천상세계는 편하고 행복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바세계 중에서도 인간세계에 태어나면 여기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어요. 그래서 불행할 때 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럴 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법칙으로 인생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우주 만유는 어떤 이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탐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귀하면서 도를 배우기 어렵다.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렇게 잘 사는 분들도 도에 대한 깊은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에서 봤는데 경주에 가면 채부잣집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보니까 한번 누구 초청받아서 그 음식점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채부잣집의 교훈이 6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그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 때 가난함을 생각하라고 그 말이 나와요. 이게 그거거든요.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이것도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단도리하고 더 깊이 숙고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도를 닦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그 채부자 댁은요, 지금 뭐 3대, 4대, 5대, 6대까지 계속 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최고 좋은 한옥으로 된 음식점 그런 채부자 댁이에요. 지금도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불교에서 가르침 대대로 실천하고 있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의를 위해 목숨 버려 죽어야 할 때 죽기 어렵고, 참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옳은데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옳으면 옳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회가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게. 뭐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부처님 경전을 얻어보기 어려우며 부처님 경전을 얻어보기 어렵다. 사실 부처님 당시 이 중국의 이 경전이 처음 번역될 때요. 1세기경에 부처님 경전을 얻어보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요. 부처님 경전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입적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몇백 년 후에 이게 처음으로 이 폐엽에 나뭇잎에 쓰여져 가지고 이 경전 결집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전부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게 이 부처님 말씀. 특히 초기 경전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경전을 구해보기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각원 법회에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42장경을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나기 어려우며, 사실 우리가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났더라면 부처님 법문 한번 들으면 그냥 마음 확 열려서 아까 말씀드린 항상 명촉이 돼서 내 스스로가 부처님이구나 라는
그런 입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가신 지 260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참 아쉽죠. 그래서 이런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식들이 면면히 전승해 주신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간접적으로 뵙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뵙는 것은 아까 무상, 무념, 무심, 무주, 무증의 마음이 딱 돼서 명촉이 되면 바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생각 딱 바르게 가지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을 뵙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색심과 욕심을 참기 어렵고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기 어렵다.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거죠. 탐심 중에 가장 끊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렵고 조절하기 어려운 것이 색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갈망, 이게 가장 어렵다고 이 42장경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경전을 좀 다 읽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세 번째까지 드린 경전을 다 읽고 여기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우리 한번 22장 칼끝에 묻은 꿀 22장 그 다음에 23, 24, 25, 26, 28, 29, 30, 31, 32까지 한번 쭉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22장 칼끝에 묻은 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재물과 색에 대한 욕구를 사람들은 버리지 못한다. 비유하자면 칼날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서 한번 먹을 것도 못되지만 어린아이들이 핥게 되면 혀가 베어지는 화를 입을까 하는 23입니다. 24입니다. 중생의 가장 큰 병.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성에 대한 욕망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성에 대한 욕심의 크기는 끝이 없으니 마침 하나뿐이어서 다행이지 같은 것이 두 개라면 온 세상이 그 다음에는 25장 자신을 태울 애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애욕에 빠진 사람은 마치 횃불을 잡고서 바람을 거슬러 가다가 반드시 손을 태우는 화를 입는 것과 같다. 26장 유혹하려는 마녀를 교화함. 천신이 부처님께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 부처님의 뜻을 깨뜨리려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죽 주머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것을 가지고 와서 무엇에 쓰려고 하는가? 가지고 가거라.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전신이 더욱 공경하여 도의 뜻을 모르니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니 호수다원가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나눠드린 27장 있고요. 그 다음에 27장 말고 28장을 보세요. 28장. 날뛰는 생각을 믿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생각을 믿을 수 없으니 너의 생각을 믿지 마라. 이성을 항상 삼가하여 가까이 하지 말라. 이성을 가까이 하면 곧 재앙이 생긴다. 아란을 등적한 후면 내 생각을 믿어도 될 것이다. 29장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되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삶과 역정으로 이성을 보지 말고 함께 말하지 말라. 만약 이성과 함께 말을 해야 할 경우라면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사문이니 비록 애욕으로 혼탁한 곳에 있는 것을 연꽃이 지능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같이 하라. 나이 많은 여인은 누님처럼, 나이 적은 여자는 너희 동생처럼, 어린아이는 딸처럼 생각하여 그들을 제도할 마음을 내고 유익하지 않은 생각은 아이시어 없애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30입니다. 모든 애욕을 멀리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돌을 닦는 사람은 모름지기 피해야 하는 것과 같이 돌을 닦는 사람은 애욕의 대상을 보면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31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욕심도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음욕이 그치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스스로 음경을 자르고자 하므로 그 사람을 위해 말해주었다. 음경을 자르는 것은 마음을 끊는 것만 하지 못하니 마음은 이끄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끔을 그치면 따름 또한 그치게 되는 것이다. 삿된 마음을 그치지 않으면 음경을 끄는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욕심은 너희 뜻에서 생겨나오고 너희 뜻은 생각에서 생겨나오니 생각과 뜻 두 가지 마음이 각각 고해지면 색도 아니고 또 행도 아니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개송은 가섭 부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32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애욕을 떠나면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만약 애욕을 떠나면 무슨 근심과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예, 이렇게 42장경에 꽤 많은 여러 장이 애욕에 관한, 이성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하느니 이렇게 다 읽고 한꺼번에 해설을 해드리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욕심을, 그 색심과 욕심을 참기 어렵고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기 어렵다. 그랬거든요. 아까 이 천신이 부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그 아름다운 자태로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을 유혹했다는 게 26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죠.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사실 성도한 후에도 이러한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은 그러한 아리따운 여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거기에 아름답다, 좋다, 가져야 되겠다,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그대로 또 겉은 아름답지만 속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여기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 방법 중에 부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념처경에 보면은 신념처, 몸을 관찰하는 게 있는데 몸을 32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것의 속성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창자, 그 작은 창자, 큰 창자, 위장, 그 속에 들은 음식, 피, 고름, 콧물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뚜렷이 보는 이런 수행을 함으로써 이 몸에서 일어나는 욕정을 이제 제어하는 이러한 그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42장경 이 부분을 읽으면 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네. 일부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지만 이건 스님들한테, 전문 수행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지 우리한테는 뭐 크게 해당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율에 5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성관계를 법적으로 정해진 그러한 이성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를 하는 걸 외도라고 하죠. 이런 관계가 아닌 정식의 부부관계는 부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글자들에 되면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갈라와다 숫다, 육방예견이라고도 하는데 그 경우에 보면 제가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침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소상히 적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으로 배려하고 깊은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늘 남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드려야 한다. 그러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돼. 마음의 사랑뿐만 아니라 육체적 사랑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서로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주고받습니까? 보석이나 장신구, 목걸이, 가락지 이런 거 주고받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기념일이
될 때는 이 보석 장신구를 모시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하고 기분이 틀리거든요. 감정이. 그렇죠? 이게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제가불자들에게 그런 관계를 부정하신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행복한 그런 성관계, 이성관계는 제가자들에게도 허용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걸 허용을 안 하면 불교만 믿기 굉장히 힘들죠. 이혼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자들에게 있어서 이 정상적인 행복한 이성관계는 성관계는 사실은 그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세속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번에 조선여행 같은 신문을 보니까 요즘은 30대, 40대 너무나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이 부담이 많아서 그 섹스레스, 성관계를 안 하고 사는 가족들이, 이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되고 사회적인 이제 여러 가지 그 병폐 현상들이 나는 그 근본 원인으로도 그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가 그런 것까지, 그런 부분까지 제어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스님들에게 설해진 경전이기 때문에 이성관계에 대해서 이제 토탈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제가자들에게는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대상 이외에 외도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외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요, 나중에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건 가정 파탄, 그래서 아주 불미스러운, 자기 자신도 파멸로 가게 되고 또 상대방도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42장경에 나오는 이 여러 말씀들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매우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번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 있게 되는 근본 원인이거든요. 우리가 사바세계, 특히 욕계 세계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어머님과 아버님이 함께 만나서 잉태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그러한 현상은 그 자체는 아름다운 건데 거기서 그의 애착을 가지고 거기서도 또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에게는, 특히 전문 수행자들에게는 그 성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많은 법문들이 있고 또 그런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행 방법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수다원 도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다원 도가에 들어가더라도 성욕과 이 성냄은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질긴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사다음 도가에 들어갔을 때 이게 현저하게 줄어서 이제 자유롭게 되지만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 않은 상태예요. 언제 그런 뿌리가 뽑히냐? 아나음 도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색자제, 색심, 이성에 대한 마음을 자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만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힘든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내가 지금 시집장가를 갔는데 나중에 딱 가고 보니까 저 사람이 더 이쁘 보이고 저 사람이 더 마음에 들고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여러 가지 잘못된 관계로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천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을 경전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승불교에서는 팔찌보살이 됐을 때 성욕 자제가 된다 그랬어요. 팔찌보살은 거의 부처님에 가까운 그런 경지거든요. 그래서 이 42장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 말씀으로 역설로도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욕을 당하고 화내지 않기 어렵다. 그랬죠. 모욕을 당하고 화내지 않기 어렵다. 사실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그냥 그 모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 화의 마음이 나지 않도록 마음 수행을 그만큼 했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명촉이 된 거예요. 무념, 무심, 무주 이거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를 모욕하겠을 때, 이 에고를 공격했을 때는 분명히 화를 냅니다. 그럼 그 화는 다시 또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파멸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그 힘으로 작용하게 되죠. 모욕을 당하고 화내지 않기 어렵다.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의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선사 중에 백은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산중에서 신이 마을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데, 하루는 어떤 젊은 여인이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이 스님이 자기를 범해서 애를 베게 했다고. 그래서 배가 볼록 나왔는데, 이제 자기가 이 스님한테 막 욕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모른 척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스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걸 모욕을 다 받은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을 범해서 애를 베게 한 그 사람을 잡았어요, 마을에서. 그래가지고 이 스님한테 와서 울면서 이제 참회를 하고, 그러니까 참회를 할 때도 아무 동요 없이 또 그러냐고. 손가락질을 하든 참회를 하든 무심, 무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수행하는 마음이거든요. 참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렵겠네요. 이 생각이 지금 들죠? 제일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약자를 억누르지 않기 어려우며 참 이게 어렵습니다. 높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낮은 데로 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총장님께서 저 낮은 데로 임해서 직원들이 모두가 다 총장이다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보고 행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그 학교는 발전합니다. 그 학교는. 요즘은요, 저 밑에서 실무를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합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 학교가 내 학교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총장이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학교를 보살피고 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힘썼을 때 이 학교는 인류 학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저 밑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일에 부딪혔을 때 무심하기 어렵다. 참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경계에 딱 부딪히면 무심이 안 돼. 무념이 안 돼. 무주가 안 돼요. 근데 일에 부딪혔을 때 무념과 무심, 무주가 되면 그 일은 정확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대단한 일도 무념, 무주, 무수가 되면 정확하고 지혜롭게 정말 나도 이롭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롭게 그 일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흔들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 보면요. 마음이 항상 담담합니다. 제가 현대를 지금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대 그 정주영 회장의 좌우명이 큰 일을 당했을 때 담담해라 하는 것이었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직접 봤냐면 신계사 이제 북한에 그 신계사 이제 한참 그 지을 때 이제 그 현대 아산에서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 본부 사무실에 사장실에 가보니까 그 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건 부처님 말씀인데? 사심이장님 말씀이면 신계사 북한에 있어서 이게 조계종에서 지어지는 사찰이고 사실 우리 여기 우리
교법사 스님이 거기서 스님 주지도 좀 하셨죠? 지금 이번에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거기 단풍 좋죠? 금강산 단풍 최고입니다. 하여튼 거기 딱 가보니까 그거 있어요. 그래서 야, 저건 무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그 밑바탕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에 기업을 하시고 큰 일을 도모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세요. 큰 일을 할 때는 마음이 담담해야 돼. 무심해야 돼. 그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널리 배우고 널리 깊이 연구하기 어렵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널리 배우고 깊이 연구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 깊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 널리 배우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널리 배우고 깊이 연구한다는 것은 간접 경험을, 직간접 경험을 계속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경험의 경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아무리 뭐 연구해가지고 뭘 이 전문가들이 뭐 한다 해도요, 많은 경험을 가진 CEO가 딱 직감적으로 판단하면 그게 맞아요.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뇌의 시냅스, 신경회로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게 빨리 작동을 해서 결론을 딱 내줄 때 그 답이 전문가들이 뭘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해놓은 그 답보다 수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지만. 그건 뭐냐? 널리 배우고 깊이 연구해서 경험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암안심 없애기 어렵고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나다라고 하는 순간 에고를 내려놔야지 무념, 무심, 무주가 되는데 에고가 있는 순간은 절대로 무념, 무심, 무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암안심, 이게 아나함 가에 들어갔는데도 암안심은 안 떨어져요. 아란이 됐을 때 그 뿌리가 뽑힙니다. 나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수행을 얼마나 해야지 이게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법회 열심히 나와서 이게 법문 듣고 또 여러 가지 수행 프로그램이 있으면 수행하고 매일매일 수행 일과를 꾸준히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근데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못 배운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 어렵고 배운 사람은요, 저 사람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좀 머리가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태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져요. 그런데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숙이듯이 많이 배우고 깊이 공부한 지성인들은 겸손합니다. 이게 인격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는 많은 지성인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그 지성이 지성미로서 아름다움으로서 발현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못 배운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장을 만들고 그분들을 이끌어주는, 사실 지식을 갖고 있는, 지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보시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공덕입니다. 또 의무입니다. 저는 학위를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을 위해서 또 일반 불자들을 위해서 법문하고 강의하는 게 제 의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법문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삽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평등하게 가지기 어려우며, 참 이것도 어려운 것을 부처님은 다 뽑아가지고 지금 모아놨어요. 공감이 다 가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 있는데 이 5 자녀가 있으면 이 5 자녀가 다 귀하고 참 사랑스럽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 스님은 장가도 안 갔는데 어떻게 그걸 잘 알지? 압니다. 평등하게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이 평등하게 가지려면 내가 마음이 명촉이 되는지 무명촉이 되는지 바로 알아차려야 돼. 무명촉이 됐을 때 평등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평정의 마음이, 평등의 마음이, 담담한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내가 애욕으로 아니면 저 미워, 저항으로 대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금방 압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 어려우며 이것 또한 어려워요. 정말 우리는요, 자기 잘못은 못 봅니다. 안 보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남의 잘못은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판단하고 분별하고 평가해서 심판합니다. 심판까지 해. 자기가 무슨 심판관이죠. 그리고 심판까지 해서 또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흘려보내면 좋은데 꼭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염장을 질러. 그래가지고 뒤집어 놓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구의 삼업 중에서 두 번째가 구업입니다. 근데 그 구업을 우리가 늘상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요, 이 발원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발원문 다 받으셨나요? 예. 이 발원문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우리는 팔정도 법회 끝에,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말을 지금 거칠게 한다 싶으면, 제가 이걸 입장합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성을 해보죠, 뭐. 예.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 위한 명상 발언문.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심코 버린 말의 씨앗일지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고 불안합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매일 돌처럼 단단히 결심은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향기롭고 지혜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 위해 먼저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거짓된 말 한마디가 삶을 헛되게 하고 진실된 말 한마디가 삶을 알차게 합니다. 허영에 찬 말 한마디가 근심과 두려움을 주고 신념에 찬 말 한마디가 희망과 광명을 줍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에 불씨되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삶의 길을 평탄케 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사랑 담긴 자비의 말 한마디가 삶을 복되게 합니다. 겸허한 말 한마디가 우정을 두텁게 하고 덕스러운 말 한마디가 편안함과 넉넉함을 줍니다. 차분한 말 한마디가 고요함을 자아내고 깊이 있는 말 한마디가 잔잔한 기쁨을 줍니다. 때에 맞는 위트 있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조리에 맞는 말 한마디가 지혜를 자아냅니다.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좀 더 신선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겸하고 인내로운 말로 밝고 풍요로운 언어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해처럼 맑게 빛나는 삶,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이게 명상,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 위한 명상 발언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분들이 저한테 보내준 거 제가 또 여기다 더 삽입해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도 쓰고 또 여러분들도 가끔 읽으시라고 이렇게 제가 보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직장인을 위한 발언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리산 어떤 수행처소에 가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이 발언문이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직장인들 우리 법회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여기도 지금 여기 중국의 복지관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루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짜증나고 힘들고 상사 밉고 막 이런 생각들이 나거든요. 근데 아침 근무 딱 시작하기 전에 이 발언문을 한번 싹 읽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하루가 굉장히 경쾌하고 행복하게 지내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평등하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게 어렵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을 잘 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 선지식을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동국대 이 선지식을 양성하는 이 전당에 오셔서 법문을 듣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많아도 어때요? 너무 많아요. 복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법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법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법회에 나오셔서 법문을 자꾸 들으면 여기에 이제 우리 정가원장 스님, 선지식 또 교법사 스님 또 이렇게 집전해 주신 스님
또 여기는 좋은 이 승려 교수님들이, 선지식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식들한테 법을 배우는 그 복은 청복이라 그래. 맑은 복이야. 그런 복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동국대 정각원에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을 보아 도 배우기 어렵다. 성품을 보아 도 배우기 어렵다. 아까 제가 무념, 무심, 무주가 되면 무수, 무증, 닦고 증득할 것이 없이 바로 그 생품 자체가 이미 부처님 마음이니까, 이미 온전한 마음이니까,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이 유의적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것이니까 더 이상 무수, 무중이다. 더 이상 닦고 증득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마음 바탕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바탕을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에 깨어서 명촉을 해야 돼. 밝은 접촉을 해야 돼요. 순간. 무명촉을 하면 바로 다시 이 왜곡의 이 연속의 삶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명촉을 하면 이 성품이 명촉하는 순간 드러나요. 그래서 필경에는, 결국에는 이 도를, 마음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방편을 베풀어 중생을 제도하기 어렵다. 사실 방편, 깨달은 사람들은 그 깨달은 마음자리를 이제 전해야 되는데 전부 무명촉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속삶 자체가 무명촉입니다. 그러니까 애욕도 있어야 되고, 좀 어떨 때는 화도 내야 되고, 어리석게 조금 저질러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를 깨치신 분들은, 선지식들은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방편을 잘 베풀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스님들한테 하는 말을 막 하면 다 도망갑니다. 제가 법문을 여기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여기 안 앉아있어 다 빠져나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이렇게 방편을 쓰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한국 불교가 앞으로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경전은 쉬운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고, 스님들도 법문을 어렵게 하면 안 돼. 정말 알아듣기 쉽게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회도 자꾸 많이 해가지고, 특히 우리 이 삶의 큰 흐름에 맞게 일요법회가 활성화돼야 돼요. 일요법회가. 우리 토요법회나 일요법회. 근데 제가 토요법회를 저도 해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교회에서 일요일날 모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 가신 분들은 절대로 일요일날 약속 잘 안 잡습니다.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토요일날 이제 많이 잡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 결혼식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 안 돼. 근데 이 정과구는 특수한 곳인 것 같아요. 토요법회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원장 선생님 원력, 그리고 또 이 동국대라고 하는 이런 이런 큰 힘이 있어서 토요법회 잘 되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근데 이 법회를 모든 사찰에서 조금 시골 산촌에 있는 섬에 있는 절까지도 일요법회를 활성화했을 때 한국 불교가 질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법회. 전통 음력법회는요,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을 지켜간다는 장점이 있어. 또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와서 수행을 할 수 있어 좋아. 그런데 단점은 뭐냐? 직장인들이나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일날 하기 때문에. 근데 직장인들 사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올 수 있는 법회는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법회입니다. 그래서 이 법회를 큰 사찰에서 다 활성화해야 돼요. 아마 차기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총무원장 선생님 새로 언젠가 뽑게되면 그런 정책을 한번 전국적으로 피게 되면 한국 불교가 새로워지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편을 잘 베풀려면 법회를 통해서 스님들이 자꾸 법문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삶 속에서 이 불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편이 중요하다. 경계를 보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게 하기 어렵다. 사실
경계, 우리는 경계 속에 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경계는 우리를 무명으로 끌어가는 경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여의 마음이 활짝 열려있지 않으면요. 바로 무명촉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계의 노예가 돼요. 경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내면화되느냐 하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내면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수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들 몇 가지 생각이나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45,787가지.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걸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우리말 중에 5만 가지 생각하고 산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 근데 그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생각의 노예로 삽니다. 확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끌려가. 욱 하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끌려가. 멍하면 멍함 속에 빠져가지고 멍함에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확, 욱, 멍, 탐진치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삶, 이것은 범부 삶이에요. 성자의 삶은 뭐냐? 확, 욱, 멍, 탐진치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것을 조율해가고 조절해가고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삶, 이게 성자의 삶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보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기 어려우며 방편을 잘 알아서 쓰는 것이 어렵다. 이게 이제 20가지고요. 아까 9가지 어려운 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악도, 그다음에 육군을 갖추어, 여기 이제 조금 성에 관한 게 나오는데요. 여자 몸을 버리고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고 남자로 태어났더라도 육군이 온전하기 어렵다 그랬는데요. 이제 이게 여성 불자님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걸 실제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뭐가 우욱한 일이 올라오지 않나요, 지금? 근데 사실 부처님 이런 분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야. 남성과 여성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뇌로부터 시작돼요. 이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중추거든요, 여기가. 이 본부에서부터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가장 큰 구분은 뭐냐? 자뇌와 우뇌가 있는데 여성, 남성, 자뇌, 우뇌 다 있습니다. 자뇌는 주로 이성적인 판단, 추리 이런 걸 맡아서 하고 우뇌는 감성적인 이런 영역, 감정들을 관장한다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요즘 새로운 뇌과학 이론들은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관돼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뇌량이라고 해요. 뇌량, 뇌의 다리. 근데 이 뇌량은 남성들이 더 두껍겠어요? 여성들이 더 두껍겠어요? 한 가지 실험을 해보면 금방 압니다. 여성들은요, 요리를 막 열심히 하다가 애를 업고 요리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까지 이렇게 탁 귀에 끼고 받습니다. 그것도 막 요리를 합니다. 애가 울면 또 막 달랩니다. 여성은 이걸 할 수 있어요. 남성은 못합니다. 애가 울면 애 딱 제껴놓고 때려놓고 막 전화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남성은. 왜 그런지 아세요? 뇌량이 이게 두껍지 않대요. 그래서 뇌량이 두꺼운 여성들은 굉장히 원활하게 양쪽 뇌를 같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42장경이 1세기경에 번역된 거라 지금 이 여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로 된 이 입장에서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돼. 제가 여성들한테 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성 대통령도 지금 나오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 근데 부처님 근본 입장에서는 여성, 남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특성을 부처님은 보시고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되고 조금 넘어서요. 나머지 경전들을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고 마지막 제 42장 그건 해야지 다 끝냈다고 하겠죠? 예, 그래서 그걸 독송하고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는 부처님의 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황후의 자리를 문틈으로 지나가는 먼지와 같이 보며 금과 옥의 보석은 기와 조각이나 자갈처럼 보며 흰 비단옷을 떨어진 누더기로 보며 대천세계를 작은 겨자씨로 보며 안우주의 큰 mon물을 발에 이른 기름처럼 보며 방편으로 여는 문을 상상으로 만든 보배로 보며 위없는 진리를 꿈속의 황금과 비단으로 보며 불도를 허공의 꽃처럼 보며 선정을 우뚝 선 수미산처럼 보며 열반을 밤낮으로 깨어있는 것으로 보며 삿대고 발음을 6마리 용이 춤추는 것으로 보며 평등을 참되고 한결같은 진실의 땅으로 본다. 세상의 변화무쌍함을 철따라 피고 지는 나무와 같이 본다. 자, 이 말씀은 사실 크게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핵심은 부처님의 눈은 이것저것 차별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무심, 무념, 무주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에 거쳐서 42장경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독송하고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경전 강좌에 이제 정가원법회 처음 시작이라고 하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더 훌륭한 선지식들을 모시고 이런 강좌가 잘 법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가원장 스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교법사 재정 스님이 또 저한테 직접 와서 이렇게 청해 주셔서 감사를 하고요. 집전을 해주신 우리 스님 오늘 함께 이 법회에 꾸준히 세 번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법부님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치고 마실까요? 네, 감사합니다.